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2023년 새해 첫 주간에 우리가 5경을 이제 끝내고 여호수아서 역사서 중에 첫 권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여호수아서 같은 책을 전체로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잘 그리 하지 않는 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서 같은 책을 잘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자라냐 하면은 오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했거나 예언을 했거나 그런 말씀들이 오경에서 성취되는 그 약속과 예언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성취되는 것을 확인 안 하면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꼭 두 가지를 다 봐야 돼. 약속하고 예언된 게 어떤 말씀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확실히 읽어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약속에 대한 혹은 예언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단 여호수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공부하면은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예언들이 역사 안에서 정말 그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은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약속도 안 보고 예언도 안 보고 뭐 율법도 안 보고 역사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러면 그 미신처럼 되거나 맹목적인 믿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셨거나 뭐 10번 말씀하셨거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런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크게 나누면은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약 한 6년 내지 6년 반, 6년 정도 안에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2부는 그 정복한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가면은 여호수아의 고별사. 여호수아가 이제 그 뭐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는 오경을 다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 그런 고별사가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 한 권 안에 뭐 땅 정복하는 거, 땅 나누는 거, 고별사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조금 세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맨 먼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 2세, 모세의 후계자로 제 2세가 취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세라고 하는 건 참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어려웠지만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일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로서는 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사람들이 모세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인정 안 할 위험이 다분히 있어요. 모세가 워낙 위대한 분이니까. 그와 같이 그 어떤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개척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개척의 어떤 수고와 애정과 정성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도 맨 처음 개척교회 그 초대 교역자를 잘 못 리드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그 두 번째 교역자는 여호수아처럼 좀 어려워요. 저는 처음 믿을 때부터 그런 걸 봤어. 제가 믿음을 가졌던 교회가 여기 뭐 우리 고향 동네에 있는 그 금서교회인데 그 금서교회 개척하신 분은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두 번째 오신 분도 절대 뭐 그 첫 번째 교역자만 못하다든지 그런 분은 아닙니다. 별로 그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두 번째 교역자는 어려운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밀양을 갔을 때는 안 그랬어. 밀양을 가니까 역사가 90년 된 교회를 갔는데 90년씩이나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교역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가보니까 내가 33대더라고. 그러면 얼마나 바꾼 거야? 한 3년마다 3년도 안 돼서 교역자가 바뀐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한 10년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빨리 안 가나? 갈 때 되는데 왜 안 가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교역자가 많이 그러니까 뭐 한 30번 이상 바뀌고 나서 제가 갔기 때문에 뭐 별로 그런 거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데 하여튼 어떤 교회의 두 번째 교역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또 여기 개척한 교역자인데 두 번째 교역자가 누가 오든지 간에 아무리 훌륭한 분이 왔다 손쳐도 자꾸 노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게 저 자신이 그렇더라고.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던 그 전도사님에 대한 애정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두 번째 교역자가 잘해도 계속 마음속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거나 말거나 그래도 비교가 되고 자꾸 그렇게 어른거리고 힘들었던 경험이 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 교역자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뭐 별 그런 거 없는데 처음 믿은 사람들은 그 교역자에 대한 어떤 첫사랑 같은 게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애를 묻는다는 거예요. 하여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취임을 했다. 어렵게 생겨서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보낼 수 있고 대부분 그렇게 보내겠죠. 낯선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거지. 그런데 그 옛날에 모세가 한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낼 때 모세는 한 지파당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12명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자신도 그 정탐꾼 출신이야. 아시는 대로 모세가 12명을 보냈는데 그때 믿음으로 똑바로 그 정찰하고 온 사람은 딱 두 사람이야. 여호수아 갈렙.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전부 부정적인 안목으로 보고 왔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은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는 민주주의 그런 게 아니라도 10명이 우기니까 또 사람들은 10명의 말을 듣지 2명의 말을 잘 안 듣는 거라. 아무리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해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10명의 정탐꾼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걸 40년이나 늦추어졌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여호수아는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안 보내. 12명씩 안 보내는 거라. 괜히 12명 보내가지고 일이 어렵게 꼬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딱 두 사람만 보내요. 한 사람은 곤란해요. 일을 하는데 한 사람 망을 보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 둘은 보내야 돼. 둘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잘 봐요. 모세보다도 여호수아가 잘한 거야. 여호수아가. 왜냐면 모세가 그때 실수한 걸 봤거든. 모세가 실수한 걸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런 실수 두 번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둘만 딱 보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은 내가 이제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둘만 딱 보내요. 근데 봐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무조건 비례대표처럼 한 지파에 하나 이리 뽑는 게 아니고 12지파 전체에서 둘만 뽑았을 때는 무지렁이를 뽑지 않잖아.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을 보내는 거지. 첩보원이다, 첩보원. 여러분, 영국에 가면요, 유명한 그런 국군 첩보원대가 있는데, MI6라고, 영국의 첩보원 MI6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007 시리즈야. 007이라는 그 영화가 시리즈가 쭉 막 나왔잖아요. 그게 영국의 첩보원 MI6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온 세계에 보내가지고 그런 첩보를 하는데 그 똑똑한 사람 무술도 좀 한 주먹 하기도 하고 머리도 팽팽 잘 돌아가고 이런 사람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탐꾼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뻔하죠.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소문을 듣고 이미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벌써 심리전에서
가나안 사람은 벌써 겁을 먹었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40년 전부터 무시무시한 소식이 계속 가나안 땅에 전파됐기 때문에 이미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이제 믿음으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넜던 거기에 그걸 기념해가지고 길갈에 기념별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게 돼. 그동안에 할례 법이야 진작부터 마련되었고 심지어 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법이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이 이동을 해가는 그런 입장에서 할례를 전혀 행하지 못했다가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전쟁 수행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거예요. 자, 이런 건 참 신비에 속하거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 땅에 나라가 있고 뭐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장관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군대가 있는 거야. 세상에. 어쩌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이 땅에도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실상이고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게 모형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여호수아가 참 담대한 분이 그 군대 장관을 보고 너 뭐야? 너 말고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리고 신을 벗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여기 그런 말은 없는데 그 말은 없지만은 말이 없어도 그 행간에 글과 글 그 문자로 된 글과 글 사이에 그 행간에 우리가 읽어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한 6년 동안에 걸쳐 그 전쟁을 수행할 텐데, 물론 여호수아가 고함도 지르고 그 뭐 항우를 벌리고 또 뭐 그 무기도 가지고 뭐 다 해요. 준비를 하는데, 그러나 그거 사람이 무기 준비한다고 그거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전쟁 이야기 속에는 여호수아가 뭐 담대하기도 하고 전쟁도 뭐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 군대가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은요, 백전백승이야. 백전백승. 단 아이성 전투에처럼 못된 짓만 안 하면 돼. 악한 일, 못된 일만 안 하면요, 그 가나안 전쟁 이런 거는요, 백전백승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우리가 여호수아서 행간에 문자를 넘어서 그저 읽어내야 될 그런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거야. 우리가 막 싸워가지고 코피 흘리고 할 게 없어요. 단 못된 짓은 안 해야 돼.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자꾸 지느냐? 너무 목사들과 성도들이 못된 짓만 해.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야.
못된 짓 하면은요, 여호수아 군대도 가나안 땅 군대 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충성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싸움 잘 안 해도, 우리가 막 전도를 뭐 천사같이 못해도 우리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못된 짓만 했어요. 저는 역사 공부하는 게 뭐냐? 우리나 누구나 얼마나 인간들이 못된 짓 많이 했는가. 그런 걸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성 전투 이야기도 그래 배우는 겁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지는 게 기적이야. 그런데 아이성 전투와 같이 못된 짓 하고 도둑질 하고 그러면 안 돼. 탐심을 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쏘갔던 이야기가, 기만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그 가나안 땅 족속,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 둘이 있는데,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고 하나는 여부스 족속이야. 얼마나 지독한 민족인지. 근데 어떻든 아모리 족속과도 싸워서 이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보면은 그 메가더처럼 허리를 자르고 들어가요. 밑에서부터 싹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의 허리를 찔러 들어갑니다. 여리고 전투부터. 그게 중부에 중부. 허리를 딱 잘라놓고 그 중부 전투를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전쟁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전쟁이 쫙 북쪽에 갈릴리 호수 메론 물가 머기또 하솔 전투까지 이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와서 끝장을 내는 그런 전쟁 순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북쪽 전쟁까지 해서 전쟁을 끝을 내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결산을 해보니까 아이고, 여호수아 칼날에 목이 달아난 가나안 왕이 31명이야. 7종만 막 죽은 게 아니라 31명이나 여호수아 칼날에 목이 달아났네. 그러니까 뭐 그 왕들이 뭐 큰 나라 왕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죠, 군수 정도, 뭐 산청 군수 정도 그런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31명이 목이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토지를 그 9지파 반에게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명했던 대로 가실치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인자의 도피성을 설치합니다. 그까지 하면 이제 대충 일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맨 끝을 장식하는데,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은 여호수아서 다 한 거예요. 두 분 할 것도 없네, 그렇죠? 성경 강좌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고 진행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일반 교회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이런 정도라도 개요를 딱 설명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읽어보시라,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면요, 특별히 뭐 설교 뭐 그 설명 그래 안 해도 번쩍번쩍하고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맨 첫 시간, 이 인트로덕션,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어떤 내용,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가, 이런 걸 잘 듣기만 해도 이제는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도 뭐 책이 보입니다. 전에 그 설명 듣기 전에 읽어봐도 뭐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뭐 이해가 안 되다가 이 큰 틀에서 개요를 딱 설명 듣고 그리고 읽으면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책 다 읽고 나서 설명하는 거 하고 읽기 전에 설명하는 거 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읽고 나서 설명하면요, 그런 말이 있었던가 말았던가. 그런데 거꾸로 읽기 전에 이 책 안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한 후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읽어 확인하자 하고 읽어보면 진짜 그런데 정말 그렇구만 맞아 하고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유튜브 계정에 올려놓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을 때 또 한 번 들춰보고 그리고 이제 노트를 하고 그리고 그 체크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요, 여호수아 같은 거 그런 어려운 책이 아니야. 그렇게 뭐 굉장한 성경학자가 되고 뭐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해야 보이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책은요, 읽으면 어지간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창세기부터 그 앞에 이야기를 다 읽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책을 읽어 들어가면은 그 연속극처럼 또 뭐 사전에 좀 읽어오고 교회 와서 또 제가 해설한 설교를 이렇게 뭐 조금 세밀하게 하고 하면요, 다 보이는 거죠. 저는 이런 거 놓치지 않으려고 저 스스로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성경 강좌 때 설명하고 또 대화 설교 때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야. 조금만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고 알려고 노력하게 되면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안 가도 충분해. 예습하고 학습하고 복습하고, 예습, 학습, 복습, 예습, 학습, 복습. 이제 그것만 하고 말면요, 또 얼마 잊어버리는데 시험을 쳐야 돼. 그 한 1년 안에 배웠던 걸 한번 시험 치고 그걸로 끝나면 또 곤란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잊어버리지 않는 길은요, 또 다른 누구를 가르쳐 보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내가 배운 걸 예습, 학습, 복습하고 시험도 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인가 가르쳐 보게 되면요, 이게 그 영혼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는 대로 저 스스로가 예습, 학습, 복습을 하고 또 성경 강좌 때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저는 뭐 매월 한 번씩 성경 강좌를 하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남에게 전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좀 가르치는, 아니면은 또 몇 가정이나 구역이나 이렇게 다시 모여서 나누고 복습을 하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듣고 감동된다고 아멘 하는 거, 그거 24시간 안에 95% 까먹어요. 그게 보통 사람 다 그래. 듣고 아멘 해봤자 그거는 24시간 안에 95% 날아가요. 뭐 책을 읽고 아멘 했다 손치자 24시간 안에 거의 다 까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복습을 하게 되면요, 3분의 1 내지 절반이 남아요. 그리고 남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나면요, 95%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배웠으면은요, 우리도 가서 제자를 삼아서 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저히 남을 가르치는 어떤 은사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요, 누군가에게 좀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하고 이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가지고 그동안 배웠던 것을 같이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평생 잊지 않고 또 그걸 더 잊지 않는 건 이제 삶에 실천하게 되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난번 우리가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돌아보는 그런 특별 설교를 마산 샤론교회 고별 설교처럼 할 때 1월 달부터 아마 그 설교 어디 원고가 있는 그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이 지나갔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걸 전부 안 했어. 예습도 안 하고 그 성경 강좌도 안 하고 대화 설교도 안 하고 뭐 학습도 안 하고 나눔도 안 하고 남들 가르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듣고 아멘 하고 끝난 거야. 듣고 아멘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생각해 전부 다. 여러분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그거 알고는 반드시 예습하면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쳐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10년 동안 항존직을 안 세웠잖아요. 그 마산 샤론교회에서 10년 동안. 그래 10주년 기념으로 항존직을 세우는데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하는데 시험을 쳤잖아요. 시험을. 제가 평소에 설교 시간에도 이런 거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하면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시험 친다고 하니까 전부 얼굴이 캄캄해지면서 진짜 시험 치네 젠장 그러면서 그래 시험을 쳐보고 어떤 분은 자기가 듣고 아멘하고 잘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노목사의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지를 딱 놓고 답을 쓰려고 하니까 한 개도 못 썼다는 거예요. 단 한 문제도. 근데 읽어보니까 한 문제도 외역 없이 다 잘 들었고 배웠고 듣고 아멘 했던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답이 한 개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답이 한 개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왜 학교에서나 그 학창 시절에 왜 그 시험을 치는지 그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 대학을 다 보내고 자기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쳐보니까 아무리 배웠어도 시험 안 치면 이게 모르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1시, 2시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엄마 공부하는 거 보더니 아들은 부산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엄마는 마산으로 오는데 그 아들이 한 말이 엄마 나가는 교회가 진짜 같아 하더래요. 엄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엄마 나가는 교회 진짜 같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 시험을 못 쳤습니다. 성경 종합시험을 못 쳤는데 올해 2023년도 8월 15일이 들어있는 그 토요일에 시험을 에스라 성경 종합고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있다면요 일부러라도 내가 제대로 배웠는가 한번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내가 시험 해가지고 실력을 알아보는 그런 게 아니고 저도요 내가 제대로 가르쳤는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시험만 시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제 오늘은 첫머리만 보고 개요만 말씀드렸는데 앞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줄을 거요. 모세가 죽은 후에 좀 있으면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다음에 또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렇게 이제 그 역사 흐름이 꼭 누가 죽은 후에라고 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일러가라 할 때,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런 거 함부로 들으면 안 돼. 이걸 엉터리로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는 엉터리를 하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거 갖다가 이런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말씀이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 보고 한 말이 아니라고. 이런 걸 잘못 빼가지고 어떤 이상한 집사들이 절에 가가지고 빙빙 돌았어. 그리고 땅을 파고 십자가를 거기 묻어놓고 그래 그게 다 뭐 신문에 방송에 나오고 추태를 벌이고 욕을 먹고 우리하고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뭐 밟는다고 뭐 다 우리에게 주는 것도 미국으로 가서 밟아버리지 그냥. 아니면 크레물린 궁전을 밟아버리든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 보고만 한 말이냐,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 보고 한 말이냐, 이런 거 분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보고 한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왜 한 말씀이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는 보통 육하 원칙이면 충분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면 육하 원칙이면 되는데 성경일 때는 달라요. 성경일 때는 육하 원칙이 아니고 칠하 원칙을 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니까 칠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리 봐요. 성경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것도 아멘 할라 또. 그건 호세아 한 사람 보고 한 말이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보고 한 말 아니라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그거 하나를 바르게 안 가르침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태를 부리는지 몰라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한 말이지 우리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 땅 경계가 될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그 여호수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은요, 지도자가 되면은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어느 백성이 이 편 저편 갈라져 있어도 어느 편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고 딱 중심을 잡고 양편 말을 딱 균형 잡히게 잘 듣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의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야 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게 하고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다 앞서 너희 땅을 먼저 받았으니까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저희로 9지파 반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동편 이 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면 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여러분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게 실로 두려운 일이야. 그게 그렇게 두려울 수 있고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면 또 담대해야 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벌벌벌 떨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래. 공황장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겁이 많아도 곤란하고 너무 무모하고 덤벙대고 그래도 안 되지만은 어떻든 지도자는 담력이 있어요. 담력. 오늘은 1장하고 여호수아서 제목 설명하고 이제 개요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말씀은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어떤 싸움을 싸워서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지 잘 배워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우리 모두가 강건하여 마지막 주간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